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신 후에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봉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진지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 13과입니다. 신앙 정체성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정체성에 대한 그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에 따라서 삶의 목적도 달라지고요, 정체성에 따라서 삶을 바라보는 시각, 삶의 방향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사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이제 청소년부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하면서 계속 기침이 나오는 거예요. 기침이 나오는 이유가 사실 제가 그 전에 율무차를 마셨는데 그 율무차에 있는 그 씨앗들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목에 걸려서 기침을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기침을 하니까 뭐 물이 필요한가 보다, 그렇죠? 혹은 사례가 들렸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저희 교사분 중에 의사인 분이 계십니다. 그 선생님이 예배를 다 마치고 저에게 뭘 주셨을까요? 약을 주셨어요. 약을 주셨어요. 그 선생님은 이제 의사라는 정체성이 있죠. 우리에게도 각자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각자 직업이라는 또 직업을 갖고 있고, 의사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하는 기침도 이제 그냥 넘어가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체성에 따라 삶의 목적, 방향, 모든 것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누구입니까? 백성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그 정체성을 우리 모두는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갖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정체성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갖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가져야 하는 정체성, 그 세 가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으로 살아가는 그 사명 정체성입니다. 사명 정체성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은 이제 유다 백성들이
1차로 포로 귀환을 하고 나서 1차 포로 귀환 후에 일어난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더 이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많은 유다 백성들이 이 페르시아, 이 바사 제국의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페르시아를 다스렸던 왕은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의 왕의 아내 왕후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은 이 에스더가 이제 왕후로 있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이라는 사람을 이제 제국의 2인자로 세웠습니다. 제국의 2인자로 세우고 왕의 반지를 하만에게 끼워줬습니다. 너는 이 제국의 2인자다. 그리고 왕은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하만이 이 제국의 2인자가 되었으니 하만에게 절해라. 하만을 2인자로 인정해라. 하만에게 절해라. 사람들이 왕의 명령이니까 이 하만에게 모두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스더의 사촌인데요. 사촌이었던 모르드게였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자다. 그래서 사람에게 절하지 않는다. 하만에게 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소식을 이제 제국의 2인자였던 하만이 들었습니다. 하만이 듣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하만이 당장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이 모르드게가 속한 모든 이 민족, 유다 모든 민족들이 이 페르시아 땅에서 진멸하게 해주십시오. 모두 그들을 죽여주십시오라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하만이 이제 그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요구를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들어줬습니다. 페르시아 온 제국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진멸해라. 지방 곳곳에 왕의 조서가 다 뿌려집니다. 이제 모르드게와 이 유다 백성들은 큰일 난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이제 모르드게가 알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의 조카였던 이 왕의 아내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지금 동족들이 다 죽게 생겼다. 빨리 당장 지금 왕에게 가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왕에게 부탁해라 라고 에스더에게 이제 말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이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에스더가 우리는 흔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왕에게 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왕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가지 않았어요. 에스더는 처음 이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왕에게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 빨리 왕에게 가서 살려달라는 그 말을 에스더가 들은 겁니다. 그 말을 듣고 10절에 보시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11절입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의 법에 보면요, 왕후라도, 그러니까 왕의 아내라도 왕의 부름이 없으면 왕에게 못 갔어요. 왕의 부름이 없이 왕에게 갔다, 그럼 바로 처형입니다. 처형. 왕의 아내도요. 11절에 보면 왕이 30일 동안 에스더를 부르지 않습니다. 30일 동안. 그러니까 에스더가
지금 긴박한 상황이지만 왕에게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갔다고 하더라도 지금 왕에게 가서 뭘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왕이 내린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거죠. 왕이 내린 이 명령을 번복하게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말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지금 그냥 죽으러 간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거절합니다. 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왕의 아내라도 이건 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영역이 아닙니다. 이렇게 모르드게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르드게가 포기했을까요? 모르드게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에스더에게 말해요. 그 말씀이 오늘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진지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에스더야, 너가 지금 이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야. 모든 유다인들이 지금 죽을 위기에 놓여져 있지만 하나님은 너를 통해 유다인들을, 모든 이 동족들을 살리실 거야.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무엇을 심어주고 있습니까? 사명을 심어주고 있어요. 사명. 이게 너의 왕으로서의 사명이야. 사명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에스더가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에스더가 여러분 변했을까요? 변했어요. 16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에스더가 처음에는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저 왕에게 가면 죽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의 말을 거절했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가만히 있었던 이 에스더가 여러분 지금 무엇을 각오하고 있습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죽더라도 왕에게 가서 우리 유다인들 다 살려달라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했던 에스더를 죽음을 각오하도록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에스더에게 사명이 심겨지니까요, 에스더에게 사명이 생기니까 두렵지 않은 겁니다. 사명이 생기니까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사명을 위해서 전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버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서 돌도 맞고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도망다니고 온갖 고난을 다 당합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울의 사명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명.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오늘 에스더와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에게 사명이 있으니까요,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죽음이 바울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그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그 사명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스더와 같이 사명을 위해서라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지금 이 결단으로 나아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속한 곳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가정에 속해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로서 혹은 자녀로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으십니까? 또는 직장에서는 직원으로서, 또 교회에서는 직분자로서, 또 섬기는 곳곳에서 봉사자로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으로 지금 부모로, 또 자녀로, 또 삶에 속한 모든 곳에서 그 사명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의 사명은 이것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사명은 바로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혹은 교회에서든지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혹은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 직장의 직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명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가 회복해야, 이 사명을 회복해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 사명으로 나아갈 때 세상의 조롱과 세상의 손가락질과 세상의 비난에도 죽으면 죽으리이다, 끝까지 사명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명대로 살아갔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시고요,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사명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 사명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는 그 사명을 붙잡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기도의 정체성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들었습니다. 네가 왕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사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가졌으면 하루빨리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게 맞잖아요. 하루라도 빨리 이 동족들을 살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스더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에스더가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에스더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16절을 한 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에스더는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지금 수산궁에 있는 모든 이 유다인들을 다 모아서 자신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에스더 자신도 시녀와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겠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이렇게 에스더는 먼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왜 기도했을까요? 에스더가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왜 먼저 3일이나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에스더는 알았습니다. 뭘 알았을까요? 자신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에스더가 사명을 가졌다고 해도 이 사명으로 나아갈 힘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에스더는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믿었습니다. 무엇을 믿었습니까? 나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아하수에로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실 것이다. 내 사명은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이 믿음으로 에스더는 3일 밤낮 금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더와 모든 유다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아하수에로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고요,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하만은 오히려 자신이 죽게 되었고요,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지 에스더가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 하신 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로, 직장에서는 직원으로, 교회에서는 직분자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내가 사명을 발견한 게 아닙니다. 내가 사명을 찾아서 내 걸로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명의 주체가 내가 돼버리면요, 100% 실패합니다. 100%예요. 넘어지고 사명 감당하다가 지치고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맡기신 사명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서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드러나게 해달라고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직장에서는 직원으로서 주변 동료 직원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늘빛교회에 2023년도에 부임을 했습니다. 2023년도 11월 달에 이제 부임을 했는데 제가 3년째 지금 청소년부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첫 해에 부임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때는 정말 있는 힘껏 청소년부를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3개월 동안 있는 힘껏 힘을 쓰고 나서 여러분, 무엇이 왔을까요? 당뇨가 온 게 아닙니다. 번아웃이 왔습니다. 번아웃이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제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어떻게든 아이들과 친해지고 어떻게든 청소년부를 이렇게 이끌어 가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내 노력, 내 생각으로 할 수 없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니까요, 놀랍게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애들이 전도해오고, 애들이 정착을 하고, 애들이 시간이 되면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또 큐티하기 시작하고, 이 모든 것이 제 힘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열심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완벽한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가 생각한 방법보다 하나님은 더 완벽한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명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기도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요,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와 또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는 이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지금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정말 믿음을 다해 고백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처음부터 이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에스더의 출생의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에스더는요, 부모 없는 고아였습니다. 그의 출생이에요. 그녀는 고아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여자아이인데 부모가 없고 고아입니다. 이것은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차마 우리가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에스더는 어렸을 때부터 참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에스더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에스더를요, 사촌이었던 모르드게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처럼 이 에스더를 키웠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왕후가 되고 나서도 모르드게는 끊임없이 에스더에게 무엇을 했냐면 신앙교육을 했어요. 신앙교육을 했습니다. 에스더야, 너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지만 너는 유다인이야. 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계속 신앙교육을 했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그 믿음을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계속 전수해 주려고, 믿음을 흘려보내려고 모르드게는 노력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노력의 결과가 오늘 본문입니다. 에스더가 갑자기 이런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모르드게가 어렸을 때부터 또 왕후가 되고 나서부터 끊임없이 신앙교육을 하고 믿음을 전수해줘서 지금 모든 유다인들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그 순간 에스더가 사명을 갖고 기도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이 원천이 바로 모르드게의 신앙교육, 모르드게의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는 그 모습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자녀들과 또 다음 세대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더 많은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또 다른 것이 나와서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힘들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필요할까요? 집이 필요할까요? 좋은 대학을 가는 게 필요할까요?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제가 청소년부를 하고 있으니까요, 얘네들이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성적이 안 좋으면 인생 망했다고 말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좋은 대학 못 나오면 인생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일에도 학원 가고
주일 예배에 와도 학원 갈 생각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의 현실입니다. 현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는 정말 그 무엇보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좋은 대학, 좋은 회사 가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좋은 대학 못 나와도, 좋은 회사 못 가도 하나님이 네 인생 책임져 주신다. 네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너의 인생 형통하게 할 것이다. 그 믿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항상 행복하고 물질로 풍요로운 것이 좋은 게 아니라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너를 더 성장시키신다. 이 믿음을 심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자녀들에게 정말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에서 모세도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이것을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모세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부모들에게 자녀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자녀로서 또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신앙이 전수가 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전수가 안 됐어요. 그 부모들이 죽자 신앙 전수가 되지 못한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이 모습이 이어져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신앙이 전수가 안 되니까요, 망하게 됐어요. 근데 눈으로 보는 그 시대의 모습은 굉장히 풍요로워 보였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호세아 시대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망했다 말이에요. 돈이 없는 게 망한 게 아닙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 못 가는 것이 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없는 그 사실이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의 순리상 모두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죄악된 세상에 우리 아이들만 이제 놓여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가정에 있는 자녀들에게 또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세상의 논리,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알려주지 마시고요, 믿음대로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을 우리만 갖고 있지 말고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더라도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열심을 다해서 이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을 통해 늘빛교회가 진정한 부흥을 경험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회복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믿음으로 자녀들과 또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세 가지 정체성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그 사명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러한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가 이어져서 자녀들과 모든 또 손자들에게 손주들에게 믿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신앙 정체성을 오늘 이 시간 회복하시고 이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정체성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